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읽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어제 그제 음식장만 하시고 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피곤하신데도 또 주님께 올라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반드시 보상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설이라 그러잖아요. 설. 사실 이 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유래가 많이 있어요. 이 설이라는 명칭에는 여러 단어가 있거든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좀 몇 가지만 썼는데요. 원일, 원단, 원정, 원신, 그다음에 정조, 그다음에 세수, 또 세초, 그다음에 연수, 연시 감이 아닙니다. 연시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런데 그 설의 유래를 보니까요. 명확하지는 않아요. 뭐 신라 시대에 또 기록이 돼 있고 문헌에도 여러 가지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록에 대해서 말하면 또 한참 다 못해요. 그 유래를 보니까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많은 견해 중에서 이 설이라는 말의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데 설이라는 말은 그 살인다, 그 다음에 사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거죠. 좀 몸을 좀 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섬다라는 말은 슬프다라는 말이에요. 슬프다. 그 섬다라는 말에 오래 보니까 보통 이 달을 보면 태양을 보면은 슬프다고 말 안 하는데 밤에 달을 보면 문득 그녀가 달 속에 보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한 분은 절대 그거 보이면 안 되고 달을 보면서 좀 이렇게 슬픔, 달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섭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가 점점점 먹어가니까 이제는 한 살을 먹고 또 한 살을 먹다 보니까 인생이 슬퍼지는 거예요. 뭐 젊은 친구들이야, 야 나는 나이 먹었다 이제는 뭐 20살에서 21살 했다 좋아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야 나이 좀 안 먹을 수 없을까? 뭐 1년을 없애버리면 나이 안 먹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연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면 그냥 그 나이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도 변할 겁니다. 그래도 변할 거예요.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설이라는 말을 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살이라는 말은 나이를 셀 때 몇 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의미를 가지고 를 센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외래예요. 산크루투스어라 그래요.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단어가 바로 나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나이를. 그래서 살이라는 말이 나이를 뜻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타라는 말입니다. 설타. 그러니까 낯설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하나를 또 맞이하고 또 태어나고 아이들이 갓 태어나면 낯이 설어요. 모든 것이 다 설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한 해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두려워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임의적 그런 의미를 통해서 설타, 낯설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설이다, 살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설 따라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날 되면 많은 그 풍속이 있잖아요. 풍속이. 그래서 설에 되면은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윷놀이. 또 우리 친구 후배 목사님은 과거에 저하고 축구했던 그 친구 후배 목사님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설날 아침에 가족들이 풋살하더라고요. 모여가지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난 그래서 속으로 대단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럴 만한 아마 생각이 없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들은 모여가지고 뭐 볼링도 하고 그다음에 뭐 각자 취미에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화가 점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실 전통적으로 문화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설만 되면 가장 먼저 어른들이 우리 한국 유교 사상 했던 게 뭐예요? 차례예요, 차례. 그렇죠? 차례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하고 차례하고는 달라요. 제사하고 차례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차례는 뭐냐면 조상의 어를 기억하면서 그분에게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차례입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분들의 예를 들면 뭐 생일 또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해서 그때 그분들에게 그동안에 못다했던 그 음식을 좀 드리고 싶은 효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제사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그건 안 하잖아요. 그냥 추모 예배로 드려서 추모라는 말은 그분이 살았던 생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고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교훈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또 모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만나서 맛있는 음식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누고 하루를 즐기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모여도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모임도 갖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풍조로서 이루어지는 이 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좀 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는 기나긴 종살이에서 해방하는 순간입니다. 몇 번째 재앙입니까? 10번째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완고했던 바로가 하나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게 완고했고 그렇게 했던 그 바로 왕도 천하를 움켜쥐고 있고 권세를 부여잡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마치 신처럼 그 권위를 힘을 누리고 그 다음에 과시하고 살았던 그 왕도 죽음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이 가장 비굴해지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솔직히 죽음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빼고는. 안 그런가 본데.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갈까요? 안 좋아하는데 전부 다 표정이. 그러면 죽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니야. 왜?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내가 주의 일해야 되고 주의 복음 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다 그러시는 것 같아. 설마 여기서는 아직도 내가 좀 있는 거 써보고 누려보고 그다음에 먹을 거 더 먹어봐야 되고 이런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은 안 계실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죽음에는요 다 두려워해요. 그렇게 신앙 안에서 주여 막 할렐루야 나는 막 뭐 내 앞길의 장애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막 했던 사람도 막상 죽음이 질병 가운데 딱 쓰니까요 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기 계신 분만이라도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만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것이 내 앞에 사형 선고가 오더라도 그 말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아니, 인생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저는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주눅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 죽음 사형 선고야,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러지 마시고요. 차라리 오히려 더 하시라니까. 더 기도도 더 하시고 더 찬송도 봉사도 더 하시고. 아니, 알아요, 또 하나님이 그러다가 또 그냥 싹 병고침 받을지.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딱 그런 일들이 닥치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놔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만큼은 죽음 앞에 비겁자가 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조폭이 내 앞에 와도요, 조폭 앞에 굴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가 나 때리면 몇 대 때리겠어요?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잖아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뭔가가 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힘을 주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힘을 주고 막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같이 그냥 그래, 다 자기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래, 아이고 우리를 불쌍히, 우리를 어떡하나 이러고 울고 서로 손잡고 울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 엄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위기적 상황 속에 있을 때 엄마가 가장 강하답니다. 예. 어느 SNS를 한번 보는데요. 두 남녀가 길거리를 걸어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보통 강도들이 많아요. 오토바이 탄 강도들이 지나가는데 쫙 와가지고 총 들이고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싹 털어가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쫙 털어가는데 그런데 이 강도가 왔는데 그 강도가 오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으니까 소지품이랑 다 그 여자한테 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 남자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고 갔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남자가 비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여자가 더 강해요, 여자가. 그래서 한국에는 여자가 강하다 그래요. 모성애가 정말 강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냥 40대 안 돼서 40대인가 41살에 홀로 되셔가지고 오남매 키우고 오면은 그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정말로 여자가 뭐 먹고 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장 다니고 갔다 오시면, 몰라요. 저는 그때 당시 보니까 나이프 이렇게 나오면 그 나이프를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걸 갖다 광을 내는 일을 해요. 그러면 왁스 같은 걸로 막 닦으면 그게 닦다 보면 손, 몸, 얼굴 모든 게 다 시커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장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이제 남매를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풍속 가운데 또 사랑의 그 마음의 모습이 있는 이 가족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참 이게 설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재조명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본장에 보면은 그렇게 완고했던 바로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라고 명을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해방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장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우리가 처음으로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달을이라 그랬어요. 이달이 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430년 동안 고생했던 이달을 나오는 이달을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에게 있어서 달의 시작.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 태양력으로 볼 때 이때가 그러면 1월 달이라는 말입니다. 1월이 아니거든요.
이때는요, 태양력, 우리가 원력을 보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태양력으로 보고, 그러니까 태양과 달로 보는 거예요. 쉽게. 태양과 달. 태양은 양력, 달은 음력이에요. 그래서 음력하면은 보통 음력은 그 달 보고 해. 그 초승달이냐, 그다음에 금은 무슨 달이냐, 보름달이냐, 그러면 보름이면 15일이다.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 두 가지 달력을 보는데 이 당시에 이 태양력으로 본다면 이때가 3, 4월 달입니다. 3, 4월 달. 이것을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비벌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비벌인데 왜 1월 달이라고 말하냐 이 말입니다. 1월 달. 1월이라는 말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그런데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는데 이 달을 너희에게 있어서는 첫 달로 삼아라. 이 말은 처음이다. 처음 시작으로 삼아란 말이에요. 너희 고생이 이제는 다 끝났어. 너희 문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처음이고 새로 시작하는 달로 삼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낼 때 늘 우리가 주는 마음이 뭡니까? 새 마음 아니에요?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기회를 많이 주는구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정도 주지요. 신정 때 못했던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구정 아닙니까? 신정 때 밥 먹었다가 실패했던 거, 내가 또 신정 때 내가 또 살도 빼보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야지 했는데 2월 달이 되기도 전에 이미 포기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구정이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제 나름대로예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시작하는 것을 첫 달로 삼아라. 지금까지 모든 태양,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처음 너희가 출발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너희가 삼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아마 새로운 각오를 아마 다 가졌을 겁니다. 그 마음 변치 않았나요? 그 마음 진행하고 있나요? 그 마음 이행하고 계신가요? 잘 지키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제 송구 영신 드린 걸로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만약에 못 지켰다면, 새로운 달로 시작해서 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달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는 말이 로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로시라는 말은 머리, 꼭대기, 우두머리, 시작, 처음, 첫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달을 첫째로 시작해, 처음으로 시작해라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첫 달이라 그랬어요. 첫 달이라는 말이 이게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호데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속에는 초승달이라는 의미가 담겨요. 달이다. 또 이 속에는 초승달이라는 의미. 초승달을 아시죠? 무슨 말인지. 초승달은 뭐 이렇게 달이 보면은 밤에 보면은 이렇게 조금 있는 거 초승달. 눈썹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우리는 보통 초승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달의 변화를 보면서 달이 완전하게 둥그렇게 다 됐을 때는 언제입니까? 30일 아니에요. 또 여기서 30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름이에요, 보름. 그러니까 15일 간격으로 해서 보름이 또 다시 줄어들어서 초승 이렇게 가거든요. 1일부터 15일이 둥근 달, 둥근 달부터 다시 30일까지 다시 초승달로 가는 게 이게 달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달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하냐 이 말이에요. 처음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일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년 중에서 너희는 첫 달이 되게 하고 또 첫 달 중에서 첫 일로 너희가 삼아라. 처음 시작으로 삼고 새로운 출발로 너희가 삼아라. 이 말은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으로 너희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날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오늘 또 시작합니다. 또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그렇게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 두 번째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12장에서 주는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야 될,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라 그래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겁니다. 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이 묶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시작입니다.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기를 지키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첫째도 성회고 끝에도 성회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성회는 모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날로 삼고 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설을 지나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래 우리 한국 전통의 절이야 한국 전통의 날이야 라고 그걸로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 빨리 설 좀 왔으면 좋겠다.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빨간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거기다가 뭐 끼면은 또 하루 더 연장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육적 고통 가운데 노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쉬고 싶어.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쉬는 날로만 이런 의미로 설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담겨져 있어요. 이 속에는요. 성회라는 말이 뭐예요? 거룩한 날을 삼으라는,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지금에도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안 모입니다. 옛날 같으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같이 음식 먹고 예배에서 그냥 여기서 막 2시간 어떤 때는 막 이틀 동안 가기도 하죠. 거기다가 눈까지 와봐요. 막 이틀 만에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아마 지금은요 그렇게 안 갈걸요. 부모들이 다 야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올라갈게. 그거 올라가랑 내려가면 너희들이 힘들잖아. 내가 올라갈게. 그러고 올라와 버리지. 과거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죄다 다 그냥 다 이게 효심도 있었고 또 그 마음에 가족을 본다는 의미도 있었고요. 가족이 그날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대한 그날만큼은 다 모이잖아요. 이게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우리 신앙 안에서 성회라는 말은 정말 가장 중요한 날인데 이때는 그것이 오늘 주일이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날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모임이라고 말해요. 또 이때는 지금에야 뭐 우리가 설하면 그때는 막 큰아들이 좋아하는 거, 둘째 아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막내가 좋아하는 거 음식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막 시켜서 한다며요. 전화 한 통화만은 음식 다 온다며. 다. 뭐 편하가세요. 뭐 있으면. 뭐 음식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요. 안 해본 분은 모르지만 음식 준비하는 게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전 부치는 것도 가장 힘든 게 전인가요? 아니면 뭐가 힘들어요? 음식점 만남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다 힘들다고요? 다 힘들어요. 이게요 또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종갓집이면 그 많은 식구들을 음식하려면 이틀 동안 준비. 이틀이 뭐예요? 3일 전부터 준비. 음식.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편들은 와서 뭐 하긴 하나. 옛날에는 지금이야 안 하면 쫓겨나죠. 밥 안 주지. 네, 지금은. 근데 옛날 같으면요 남자들은 앉아서 뭐 그냥 자기네들이 먹고 뭐 막걸리나 먹고 뭐 그냥 술 먹고 자기네끼리 여자들만 죽으라고 그냥. 네. 지금은 여러분
부인들이 그렇게 하면요, 먹게도 좀 주물러 주고, 딱 다뤄 끝나고 난 다음에 용돈 딱 준비해가지고 저기 가서 저기 안마 좀 받고 와. 받을 사람이 한 번도 없네.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아니, 나 만났어 봐요.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지금 막 기사 들고 그냥 김 기사 운전해 그러고 갈 건데. 그 생각은 안 해보는 거지. 반대로 그래. 나 만나서 그러니까 호강하는 줄 알아.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 보죠. 그러지 말고. 항상 어여삐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요? 다 돌아가시고 힘없을 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지 말고요. 그때 가면 이미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하니까 왼수라 그러지. 방송에서 남편하고 할아버지 사이를 뭐예요? 그러니까 왼수. 그러면 안 되잖아. 한 번이라도 좀 따뜻한 말 좀 던지고 수고했어, 고생했어, 맛있어 이런 말도 한마디씩 던져주는 게요, 당연히 해야 되죠. 이렇게. 네, 당연히 남편으로서 누가 해줄 거예요? 시어머니가 해줄 거예요? 시아버지가 해줄 거예요? 누가 해줄 거예요? 그래도 누구 보고 사는데? 남편 보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해요. 네. 해서 인사해서 손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인사 자리에서 손해보는 사람 한 명 없고요. 인사 안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지. 인사 잘하세요. 어디든지. 한 번 보든 두 번 보든 세 번 보든 10번 보든 그때 다 인사해보세요. 저놈 네 집 자식인데 정말로 교육 잘 받았다. 참 훌륭하다. 인사 안 하면 아이고 저놈은 네 집 자식인데 놀았다 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부모 욕먹이에요. 그게 내가 안 함으로써 부모가 욕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의적인 일을 내가 잘해야 돼. 그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모를 위해서도 내 삶에 믿는 사람으로서는 더해요. 더더욱 믿기 때문에. 안 믿으면 안 믿는다 그러지만 믿기 때문에 더 해야 돼요. 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애를 모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다는 게 여기에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두 번째는 앞으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지키는 것 중에서 내가 또 하나 또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설날을 지내면서 음식 이렇게 만들어 먹잖아요. 먹지도 않는 거 막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막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그러지 말고 가장 식구들이 좋아하는 거 가장 많이 먹는 걸 푸짐하게 만들어서 실컷 드시란 말이에요. 네. 그냥 막 이거 막 하지 마시고.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래도 옛날 과거에 저희도 어느 순간에 다 했어요. 어머니 계실 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 만들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만들어 먹자. 그런데도요, 이게 했던 습관이 있어서 집사람이 잡채도 만들고 또 뭐 전도 뭐 이렇게 뭐 조금씩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하면 또 개수가 또 늘어나. 이게 모집이더라고. 했던 습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가 절제의 삶도 필요하구나. 너무 절제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또 인색하게 막 가족들 오래간만에 모이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가족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보자. 특별히 신앙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볼게요.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뭘 하냐면 이 절기를 지켜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 430년 동안 고생하고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바로에게 처음으로 말했던 단어가 그거거든요.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그랬어요. 내 백성 내보내라 그런다. 하나님이.
이유가 뭐냐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도록 너희 모세야 내보내라고 말. 두 가지를 말하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뭘 배웁니까? 훈련이었어요. 예배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이 절기는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족 공동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나중에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아니 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음식 잘 먹다가 이 6월절 무교절은 뭐 먹어요? 쓴나물하고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딱딱한 거 얇은 그 빵 조각 말린 조각 그거 두 개만 먹고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니 이게요 자녀들로 보면 아니 이거 아버지 이거 왜 먹어야 됩니까 이거요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을 해야 되냐고 만약에 물어보거들랑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27절에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야, 이것은 이는이라고 말해요. 항상 이는이라는 말은 결과를 얘기하는 거, 답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제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기억해라는 말이거든요.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가운데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의미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을 지키든 뭘 지키든 어떤 절기를 지키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건데 첫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켜요.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생일이라는데 뭐 안 지켜요. 처음에는요 알아서 할 겁니다. 이게 사람의 습성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해도 지켜 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안 합니다. 할 것 같죠?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해도요 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사람의 습성이 안 해버릇하면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진다니까. 그러나 반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날짜를 정하고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3장으로 볼게요.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3절 볼게요. 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지금 기억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날을 기념하여라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 그날, 너희를 살려내 준 그날,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손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뭐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요 복합적인 의미예요. 구원해서 인도해냈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며 이건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 구원해서 건져내서 끝 이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입니다.
지금도 진행해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뭐라고 표현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기억하지 못하거든. 나중 지나면 우리는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나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니 가족의 일원의 공동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그렇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뭔가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태어나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만도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뭐 나를 잘해줬네, 못해줬네, 뭐 그냥 뭐 해줬네, 안 해줬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명이 있다는 그 자체만이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이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이것만도 은혜예요. 이것만도.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를 알아야 말입니다. 세상의 절기는 그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가. 그래 명절이야, 그래 쉬는 날이야, 그 정도에서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는 명절로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한 해 또 명절, 한 해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해요. 때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내가 또 절제하고 때로는 또 모든 걸 겸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명절을 제가 지내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말씀과 비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시록 강의를 중단하고 오늘 말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공동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원래 가족 공동체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는 헌신의 집단이에요. 근데 오늘 시대가 점점점 가면서 가족 공동체가 뭘로 바뀝니까? 이익 집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자체가 마음 아픈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이익 집단화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의 마음으로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내가 이 땅에서 가족 공동체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이루어가겠냐는 거예요. 천국은 지옥과 다른 게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지옥이고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게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가? 아마 그럴 겁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살아.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중요해요. 내게 더 크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게 부족해야 돼요. 내게 부족해야만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고 자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시고 또 명절을 맞이하고 보낸 후에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이유, 또 명절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하셔서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공동체적인 헌신의 삶을 이뤄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또 하나님의 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